우리가 다음 세대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자는 그러한 이유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표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것인가? 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어느 정도 부분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만족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표준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그 표준은 불변해야 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표준은 불변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아래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가지셨던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의도하신 인생의 목적과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발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기준이야말로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에 막론하고 불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표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죠.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목적과 또 그 삶의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4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제시해 준다고 봅니다. 그 핵심적인 4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은 다른 여느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니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의미 있고 존귀한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죠.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라 말씀을 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라다의 사명이라고 일컬었죠. 이 라다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그 가치는 그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불문하고 그 존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살도록 그리고 자신만 잘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도록 그렇게 일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죠. 그것이 세 번째 사실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 원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존귀한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비로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제대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인간은 그 피조물로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 고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핵심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고귀한 사명, 라다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선악과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라다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사실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네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라다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네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갑니까? 이 모든 네 가지가 다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이 그야말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망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습니다. 불량품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그래서 메마른 그런 진노의 자녀이고 또 죽은 인생이다.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되죠. 저는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신는 좋은 신발을 신지 못해서
짝퉁, 그 당시에는 짜가라고 그랬어요. 그 짝퉁 신발을 신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요. 또 짝퉁 옷을 입는 것으로 인해서 늘 주눅이 들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보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는 존귀한 자다로 보지 않고 내가 신고 있는 신발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하나 때문에 내가 참 불쌍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참 가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쳐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한때 저는 키가 작은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번호가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저희는 번호를 키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은 1번, 키 작은 사람은 뭐 60번 이렇게 갔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57번, 58번, 뭐 59번 그랬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키가 작다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기죽어 살았겠습니까? 가난하죠. 또 짝퉁 옷 입었죠. 더군다나 키까지 작았으니까. 그때는 공부도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또 참 보잘것없고 참 쓸모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어떤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또 다른 그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그것과 연결시켜서 참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참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자신을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사명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죠. 물론 뭐 재수도 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노력한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 거짓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꿈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보란듯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던 것이 저의 한때 모습이었습니다. 라다의 사명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사는 거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남을 왜 잘 살게 합니까? 남을 밟아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죠. 자기 힘으로 또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약육강식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노 아래 있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세 번째는 원리죠. 선악과 원리, 선악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악과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한때 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좀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찾은 친구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좋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평가가 얼마나 왜곡된 것입니까? 아무튼 소위 말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래서 또 나쁜 짓도 하고, 또 경찰서, 또 감옥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나를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진심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들키면 내가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강한 사람인 것처럼 내 자신을, 겉으로는 강한 척 그렇게 살았지만 내 속은 아주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성인처럼 산 겁니다. 아직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야 될 아이인데 마치 성인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가식으로 또 자신을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자신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선악과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내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결핍이 있죠. 다툼이 있죠. 싸움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평안은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죄, 이 죄의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려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서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인생,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이죠.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1대1을 하고 있고 또 청년과 1대1을 하면서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책을 함께 읽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한 재벌가의 딸이 뉴욕에서 자살을 했답니다. 아주 슬픈 사건이죠. 그때 이 재벌가의 딸이 자살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 재벌의 딸이 뭐가 아쉬워서, 호강에 겨워서 그런 건가? 이런 반응들이 많았답니다. 재산이 있으면 뭐든 살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의 딸이 자살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또 무슨 엄청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깝고 그 불쌍한 죽음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자녀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무슨 사명을 갖고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그것을 이루면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대한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선악과 원리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다 말씀합니까?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6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계획하신 그 모든 네 가지 사실을 회복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표현을 원어 성경에서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단어를 포이에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포이에마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2장 10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량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짝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만들면서 그것을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 컴퓨터를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제품 하나를 디자인할 때도 그저 평범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그 하나가 바로 예술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도록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그 전자제품 그 하나는 그저 그냥 모든 것이 똑같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독특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작품으로 창조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우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가치는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저 그냥 진노의 자녀이고 불량품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짜리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스스로를 더 이상 불량품이라고, 흙수저라고, 7등급이라고, 연봉 2,000짜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주눅 들고 또
자격지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걸치고 있는 것이 비록 명품이 아닐지라도,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비록 짝퉁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착각하며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정작 의기소침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 오히려 괜한 자존심 부리면서 밉상이고 꼴불견인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부심을 혼동하는 겁니까?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립니다. 자신의 가치가 진정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사실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지위나 힘으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사람, 실상은 참 빈약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녀나 우리 교우들을 서로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계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다의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라다의 사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일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그 역할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지난 가족 수련회 그때를 돌아보면서 제가 마지막 그 설교를 하면서 다시 여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그 눈물이 설교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아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 밤 그 수련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들을 계속해서 찍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또 비디오로 찍은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를 그 영상들을 저는 다시 한번 살피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들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그렇게 울컥하는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표현대로 삼겹줄 맛을 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 맛을 조금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시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연합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 한 단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마지막 다시 여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럽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각 사람의 모습에 그 웃음 띤 미소와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은 저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내고 있는, 빛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아주 작은 일면이고 아주 작은 단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귀중한 사명으로 그렇게 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위치에 오르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삶을 사는 것보다 어쩌면 저는 목사로서 살아갈 때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가 있고 그런 점에서 감동이 있던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라다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 그것은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관계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선악과 원리라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죠. 따뜻하고 재미있고 또 영적이고 보람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최적의 날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필요한 재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진행과 준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비록 몸은 지치고 또 마음은 많이 힘들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부터, 그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묘한 감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그러한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심히 좋은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연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이 네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또 아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명하게 아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표준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표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이 네 가지를 선명하게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역들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네 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비전 선언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지셨던 원래의 계획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우리의 사명을 표현합니다.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라다의 사명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방법과 원리, 즉 선악과 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또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내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원리와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이 제시하는 물을 억지로 먹으려고, 그렇게 먹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갖도록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사역들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이 길을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을 이제 다 키우신 분들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혹 과거에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인 다음 세대를,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키워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땀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의도를 따라서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네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그저 다음 세대가 있는 그 가정의 몫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